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업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이 기네. 아멘. 안 추우세요? 옛날 어른들은 교회는 따뜻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78쪽에 있습니다. (278쪽)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 성경책이 새 거라서 잘 안 넘어가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라함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종을 권면하면서 그 결과로 복과 저주를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말이 2절에 야다라고 그랬는데 야다는 이제 이게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것과 고라당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광야 생활 처음에 초창기에 고라당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기 보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홍해에 대해서 또 고라당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35년 그러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다시 온다고 그랬을 때에 총과 칼로 오는 게 아니고 돈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짜 좋아하면 안 돼. 공짜 좋아하다가 빚져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주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라당 사건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그래서 기억할 것을 강조하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그 다음에 이제 고라당 사건을 말하는데 고라당 사건은 고라가 레위 자손이고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이단 말이에요. 근데 고라도 고핫 자손이에요.
똑같은 고핫 자손인데, 똑같은 레위의 아들 고핫 자손인데 왜 모세는 지도자를 하고 아론은 제사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르우벤은 뭐 장자 지파, 우리는 장자 지파인데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이제 불만을, 장자 지파. 그리고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거기 중심이 돼서 이제 도전을 하는데, 그 명분이요, 거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지금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그 명분은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모세와 아론과 사촌 관계였던 고라가 자신도 레위인이고 고핫 자손인데 제사장 직분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시기심이 커졌다. 그리고 루반 자손은 야곱의 장자 지파로서 기득권을 주장하며 모세의 정치적 리더십에 불만을 품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 또 그렇잖아요. 장자 지파, 고핫 자손, 뭐 틀린 말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판결을 맡겼는데 각자가 향로에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누가 거룩한 자인지 시험하기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의 가족, 소유물이 머물던 곳의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삼겼다. 그랬어요. 이거는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의 심판은 반역에 동조했던 분향하던 지휘관 250명, 유명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을 여호와께서 불로 타 죽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권위를 증명한 것이 12지파의 지팡이를 거두어 법궤 앞에 두게 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여 그의 권위를 확증했다. 마른 지팡이에 열매가 하룻밤 사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아론이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심판이 있었는데 그 고라 자손은 고라당의 반역에 합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안 죽었어.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불에 타 죽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 문지기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성경의 여러 시편을 지었죠. 그래서 신실한 가문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아비가 잘못했다 그래서 아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연좌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그냥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연좌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 이튿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시 모여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비난하고 원망했다 그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하고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그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즉시 제단에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백성에게로 가서 속죄하라고 명했고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비로소 전염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고라 사건의 전모예요. 전모, 모든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모세와 아론이 이제 나이는 많지만 그들이 막 우리가 스스로 뭐 지도자가 되겠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도 기름 부었고 우리 전사님도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근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부모의 권위,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모를요 욕을 하는 사람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욕, 부모에게 욕. 부모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 많습니다. 부모를 욕하고 때리는 사람 많아. 고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욕해도 그렇고 부모를 때려도 그렇고 부모를 거역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도 있고 그리고 다윗에게 내렸던 전염병의 심판도 있고 그렇죠. 또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말한 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마음으로도 짓는 죄, 생각으로도 짓는 죄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 8절에서 17절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는데 나일강은 사람이 직접 끌어다가 써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인위적으로. 근데 가나안 땅은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까지 요단강을 흘러가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라산 있죠? 한라산의 그 물이 백록담의 물이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해변가 근처에서 물이 올라와. 이걸 용천이라고 그래. 용천. 그러니까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만신전 앞에 요만한 우물이 있어. 지난주에 왔을 때 물이 막 올라왔대 거기서. 근데 일주일 뒤에 갔는데 물이 안 올라와. 건기,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용천 때문에 이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해서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주신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애굽의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르비딤 사건도
물을 달라 했을 때에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쪼개졌죠. 그 가운데 이제 물이 솟아 올라오는데, 보통 중동은 우물이 한 30m 내려가야 돼. 이 리브가가 물을 주려면 30m 내려가서 퍼서 올려서 먹여야 돼.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 산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흘러내리는 물을 떠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두 번째가 이제 그 땅의 비교고, 세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했을 때에 우리가 뭐 손목에도 메고 뭐 이렇게 이마에도 메고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을 집에서나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기록, 조선의 조선 왕조 500년에 매일 왕이 하는 걸 다 기록했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기록 문화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신을 사람들이 뭐 한이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정신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비 정신. 책을 읽고 기록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선비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치면 승리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순종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은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는 복과 저주의 선택에 대해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선포했죠. 그게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이제 선포한 다음에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11시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새벽 기도하고 말씀이 또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체험한 거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체험한 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고민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보니까 결론은 김대승 장로님이 10남매인데 그 어머니가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 10남매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10남매가 다 예수 믿는데 한 명이 안 믿는 형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 안 믿는 형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도사나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목사도 주일날 여행 가버리는데, 뭐 전도사도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는데 뭐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최초의 선생님, 최초의 목회자는 부모거든. 부모가 책임져야 돼. 제가 이거를 한 7, 8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질 수가 있어. 이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세대가 돼. 다른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 그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시 예배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33년 만에 이제 우리 가정 예배 응답받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우리 큰 놈이 이제 35이니까 뭐 말을 듣겠어? 근데 성경에 뭐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지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그냥 열심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근데 마지막 때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 그분이 옛날에 장원급제를 했는데 가문이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다가 깡패가 됐는데 그 선교사님은 두들겨 팼어. 근데 꿈에 나타난 거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한 번 나타나신 게 아니고 계속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가지고 자기가 두들겨 팬 마포 삼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고서 이제 꿈을 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나중에 제주도로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에 가서 그가 순교해서 제주도 가면 그 기념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이 방법, 교회가 지금 무너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오시도록 또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도록 이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가정예배 부모가 신앙이 없는데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세대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부모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직접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그 백성들을 모으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